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이시죠. 한데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근대에 들어서서 교육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그것만 보면 그냥 힘들 때라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이시죠. 제13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전하십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애기님들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뵈니까 더 제가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항상 지지해 주시고 저도 여러 시청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좀 보셨나요? 바빠서 제가 원래 TV를 많이 못 보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CTS하고 네. 인연이 오래돼 있어요. 강연도 했었고요. 네. 또 프로그램도 나와서 네. 제가 많이 채널을 돌려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매우 어려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 지금 중점을 두고 또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육은 네. 정말 국민 모두가 교육부 장관처럼 관심이 큰 분야이면 틀림없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항상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출범한 지 한 2주년 조금 넘어요. 2022년 9월 27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 교육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10년 단위의 발전 계획을 씌우면 그걸 지키는 거를 하면 좀 학부모들께서 준비도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좀 예비할 수가 있거든요. 불안감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의 어떤 전문성, 지속성,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여러 가지 현안도 다루지만 그래도 우린 기획을 하고 교육부는 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평가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교육계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출범하면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근대에 들어서서 교육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설립하신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스크랜턴 선교사 선생님들이나 한결같이 계획은 인간이 해도 진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 고난을 겪어오신 데서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이 항상 매일매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채플이 있는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맨 뒷자리에서 들었던 채플들이
아직도 머릿속, 가슴 네, 속에 네, 있는 거 보면 네, 되게 중요한 시간 네, 속에 네.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맞습니다. 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날 국가조창 기도회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네. 정말 은혜 받았고요. 음, 아, 이런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겠다 하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화여중 2학년 때 네. 4.19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아무것도 잘 모르던 시절인데 네. 바로 그 서대문 그 근처에 있으니까 막 소요하고 막 달려가고 막 집으로 가는 길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 나라가 잘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 네.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예전에는 맨날 많았죠. 크리스마스 때나 가서 네. 선물 받고 이런 그냥 즐거움으로 지냈는데 네. 이화여중 들어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우리 이화여중은 이 실내 강당이 아니고 예. 이렇게 노천 강당이에요. 네. 노천에. 네. 그러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네. 처음으로 이제 일종의 채플이죠. 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신봉조 선생님이라고 정말 우리 교육계에는 아주 으뜸가는 사표가 되시는 분인데 네.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근엄한 게 아니고 니들 방석 갖고 나왔냐. 네. 여자는 참은 안 된다. 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 방석을 안 갖고 온 학생들은 교실에 가서 다시 갖고 나와도 좋다. 야. 그럴 때서 이렇게 뭔가 감싸주고 이렇게 따뜻하시네요. 그 우리를 챙겨주는 음. 그런 이게 채플을 속에서 하시니까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때 어린 소녀의 마음이 이렇게 감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참 아름다워라.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장수가 바뀌었지만 찬송가 78장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는데 네. 파란 하늘에 노천강당에 하늘이 정말 참 하나님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면서 예.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맑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교실에 들어갔는데 네. 성경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이 우리는 필수로 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오주경 선생님이라고 여성 선생님이신데 그때는 한 40대쯤 됐는데 이제 우리는 다 할머니로 보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공부보다 이 구약 순서 네. 이걸 이제 하는데 노랫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알기 쉽게, 민수기, 네.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러는데 네. 노랫말로 하니까 또 애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니까 금방 외워요. 2번 외우고 끝나니까 네. 선생님께서 요런 신통방통한 것들 하시는데 야, 하나님 세계는 칭찬하는 세상이구나. 오. 그런 데서 이제 흠뻑 어렵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다가가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정동교회가 있으니까 예. 예. 그 꼬마 친구들끼리 우리가 막 교회도 막 달려가고 네. 그러면서 아주 제 신앙은 이렇게 이슬비 젓듯이 오. 스며 들어오는 신앙이었어요. 네.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라면은 네. 굉장히 일찍 네. 네, 하나님 일찍이. 예. 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셨네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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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자이시기도 한데요. 많은 학문들 중에 특별히 역사를 좋아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그 외우는 걸 잘해요. 지금도 예. 외우는 기억력은 젊은 교수들이 절 못 따라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연대 뭐 이런 거를 잘 외우는데 네. 또 일찍이 한글을 깨우쳤어요. 예.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글을 알게 되니까 자꾸 언니들이 갖고 있는 책을 보게 되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위인전이나 동화책을. 야. 그거를 보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금방 이렇게 머리에 찍혀요. 네. 이렇게 사진같이. 음. 그러는데 이걸 누구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네.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음. 그 대상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오, 예. 밤에 혼자 주무시는데 음. 가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안마도 해드리면서 할머니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면서 예. 하면 우리 할머니가 야 우리 제가 셋째 딸이거든. 네. 우리 손녀딸 참 얘기도 재밌게 잘한다고 이렇게 음. 칭찬해 주시고 네. 매일매일 잘 경청하고 들어주시고 예.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뭐 요럴 때예요. 네. 그러니까 막 칭찬하고 자랑하시니까 네. 신이 난 거죠. 예.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사 시간이 있었어요. 예. 국사. 예.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연대도 잘 외우고 얘기 잘하는 걸 아시니까 저를 이제 또 얘기도 시키고 이렇게 나보다 네가 더 잘하니 해봐라 이런 오. 연대를 선생님이 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시잖아요. 예, 예. 초등학교 때는. 네. 근데 저는 연대라니까 제가 또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뭐 이러면 선생님이 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 그래 너는 연대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니 너는 꼭 역사 선생님이 되라고 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조회 때는 옛날에는 네. 그 시절에는 애국가 4절을 부릅니다. 음. 그러면 4절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맞아요. 나라 조회 사랑하세요 시간에. 하면 막 우리 어린 마음에 막 애국심이 뜨거워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도 난 역사 선생님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역사 시험은 제가 거의 놓치지 않고 하니까 또 힘이 나고 그러면서 뭐 이화여대 사학과 들어가고 또 이렇게 네. 길이 쫙 열렸던 겁니다. 아, 애국가 이야기 하시니까 예전에는 5시인가 애국가가 맞아요. 올려붙어서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네, 했던 네, 시절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개양할 때, 예. 내릴 때 네. 그 길에 서고 또 방송에서도 6시면 꼭 애국가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극장에서도. 그 맞아요. 일어났죠. 근데 그 요새- 시절이 또 아, 지나니까 되게 네. 또 그립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미국 가보세요. 네. 얼마나 그거 네. 강조하는데요. 네, 약간 근데 자긍심도 생기고. 우리가 그렇죠. 그걸 너무 많이 놓친 거죠. 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은 누구실지 정말 궁금하시죠? 어떤 네. 인물을 가장 뭐 좋아하실까요? 많죠. 아무래도 네. 역사를 빛낸 영웅들도 많으시고 또 리더들도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연도 하고 하는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예. 세종대왕께서는 네. 1418년에 조선왕조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하셨는데 네. 1450년에 세상을 떠나서 32년을 왕위에 재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실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업적이 많고 이런 데서 또 32년에. 근데 그걸 들칠 때마다 감동의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감동은 이분이 업적이 많구나 하는 것보다 예. 들치면 들칠수록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가슴이 있구나. 저는 리더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냉정한 사람은 자기 앞길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우는 아이가 보인다든가 가난한 어려운 사람 안 보여요. 그러나 가슴이 따뜻한 리더들은 다 챙겨주고 싶잖아요. 예. 사랑해주고 싶고 불쌍해 보이고 바로 세종대왕에서 그걸 찾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세종대왕 제가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예. 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배우면 네. 누구든지 다 정치도 뭐든지 리더로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하나 예를 얘기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1426년에 예. 세종대왕이 30살 된 남자예요. 예. 근데 이분이 워낙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애 낳고 일하는 여종이 보인 거예요. 이분은 백성의 한울이다, 네. 왕의. 네. 그리고 백성의 한울은 밥이다. 그러니까 잘 챙겨줘야 된다, 임금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 낳자마자 그 다음날로 일 시키는 거 이건 너무 인간으로서 가혹한 일이다. 그러니까 애를 낳은 여종이죠. 관비예요. 아무리 여종이라도 100일의 휴가를 줘라. 네. 그래야 애가 목도 가누고 사무소 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해요. 뭐 예. 애만 낳으면 1년 12달 노느냐 안 된다. 설득을 하세요. 이분은 항상 설득을 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음. 1426년에 야. 관비의 출산 휴가가 100일이 떨어져요. 야. 근데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또 4년 후에 1430년에 음. 또 뭐라고 임금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조상릉을 참배하기 위해서 바깥을 나갔더니 네.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이 네. 밭을 갈고 있더라. 음. 근데 내 걱정은 만일에 갑자기 밭에서 산기가 일어나서 밭에서 애를 낳으면 야. 태아나 산모가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니? 음. 그러니 자기 날짜는 알 테니 산전휴가 한 달을 주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산전산후 130일의 휴가가 내려진 거예요. 야, 그 당시.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1434년, 4년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여종은 애 낳고 뭐 보육하고 산후조리하라 쩔쩔매는데 남편은 구경만 하냐. 그러니 남편에게도 한 달의 산후휴가를 줘라. 와. 그래가지고 부부 합산 160일의 산전 산후휴가가 내려져. 네. 그러니까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야. 이 복지, 음. 이 산후 정책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저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네. 정말 아름답고 선한 그런 리더십을 저는 볼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이 노비들이 임금이 직접 챙겨주니 신바람이 났겠어요. 저는 신바람 나는 정치를 해야 된다, 리더는. 그러면서 화합하고 음. 배려하는 정치를 저는 세종대왕의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감동으로 느낀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리더는 따뜻한 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 보이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밀한 네. 부분까지 볼 수 있다고. 네. 그 말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네. 실록에 네. 제가 보니까 세종 임금이 음. 기리는 애 부모 찾아줘라. 음. 그게 일성이에요. 걔가 만일에 기르려면 노비로 팔려갈 수도 있고 네. 굶주릴 수도 있으니까 부모 찾아줘라. 이게 챙겨주는 마음이잖아요.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역사를 또 잘 네, 모르고요.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 네, 아이들이. 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라는 건요. 네. 과거를 다루지만 거긴 저는 미래를 찾는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도 결말을 잘 모르잖아요, 인간은. 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시작과 결말이 다 끝난 걸 다루니까 우리가 시작은 거창해도 초라하게 무너지는 거 많이 봤고 네. 시작은 아주 자그마해도 정말 큰 보람을 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훈도 보이고 지혜와 여러 가지 거기에 길잡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만을 찾지만 그거를 탄탄한 미래를 찾기 위해서 역사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서해 유성영 선생의 징비록에도 있듯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 역사 속에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네. 또 역사 속에서 잘한 일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에서 저는 바로 거기에 스승이 있고 교과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부단히 역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네. 조금 더 바르게 정말 희망의 길을 찾는 거 이것을 좀 강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역사에 대한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나 사극을 보고 예. 사극을 보고 그래도 사극 보면 좀 역사를 아는 것 같잖아요. 저도 사극 자문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나 70% 이상은 그건 픽션이고 그렇죠. 드라마니까 그렇죠. 20, 30%가 이제 팩트인데 그래도 제가 항상 사극 작가가 저한테 자문을 많이 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토리야 그래도 재밌게 해야 시청률이 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메시지는 줘라. 여운이 남는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치고 무리하면 화를 자초하는 거 우리 역사에서 너무 많이 봤지 않냐. 네. 궁예도 연산군도 이 리더가 돼선 안 될 사람들이 시대를 좀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네. 지나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능력도 좋은 인연하고 얽혀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지. 네. 아무리 좋은 능력도 악연으로 얽히면 시대를 망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고 세종대왕 속에서 세종대왕이 훌륭하시니까 이 한글 창제도 많은 신하들이 함께해서 정말 천년 만년의 우리 민족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네. 좋은 인연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역사에서 배운 거는 긍정의 힘이에요. 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일의 도전, 희망 이것을 저는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뭐 배가 12척 밖에가 아니라 12척이나 남았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긍정의 힘. 음.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정의 힘을 찾는 네. 그런 저는 아주 감사의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답이 있고 네, 네. 성경에 답이 답이 있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의 사찰과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문화 대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내셨죠? 네, 제가 문화재연을 오래 했고요. 제가 또 역사학자니까 네. 많이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을 많이 길잡이를 했고 해설도 했고 제가 네. 머리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네. 그냥 가면 스토리가 나오니까 음. 감동이들 다 있으면 또 저도 또 이거를 알리려고 네. 노력을 해와서 제일 제가 이제 이 이화여대 총장을 2010년에 끝내고 네.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브랜드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경제도 올리고 이러지만 저는 문화 브랜드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인의 주머니를 열기 전에 가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네. 그건 문화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유구한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우리 주변에도 뭐 선릉역 하면 그게 지하철 2호선역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네. 조성왕릉 40기 유네스코에 등재된 40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 바로 한복판에. 그럼 누가 거기 묻혀 계시냐? 몰라요. 조선왕제 제9대 임금 성종임금하고 네. 또 11대 중종임금 거기서 선정릉이거든요. 이를테면 예. 바로 내 동네 가까이에 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잘 관심도 안 갖고 모르는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이 문화를 일으켜야 되고 네. 알면 세계인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고 관심도 갖고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걸 제가 총장할 때나 많은 대학 총장님들도 안내하면서 그걸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위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우리는 6.25의 폐허도 딛고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는 이래서 번영을 일으킨 건 교육열입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인재 두뇌를 다 연마시켜 우리 머리가 좋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열은 전통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전통 속에서도 조선시대 사립 명문 고등교육기관인 서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서 서원을 이제 등재시키는 작업을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우리 저를 같이 함께하는 학자들, 문화재청, 지자체, 뭐 또 서원의 특히 유림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재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게 거의 10년에 걸쳐서 음.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9년 7월 6일에 등재 방망이가 야, 내렸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거의 네. 그 10년 가까운 네. 정말 모든 열정을 거기다 기울여서 네. 우리의 자긍심이고 네. 우리가 세계의 어떤 문화민족으로서 교육 강국으로서 위상을 떨치는 길이니까 네.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해서 그 서원이 9곳이 등재됐는데 네. 지금 한 600 몇 개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 등재되려면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예.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목조 건축이라 예.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서원의 유림들께서 제양을 하고 그때는 뭐 교육도 당연히 하시고 하면서 정말 열정으로 지켜오신 그 서원의 유네스코 자격이 OUV라고 네.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 해서 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위대하고 아주 독특하다 하지만 세계가 보편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보존됐고 또 정신을 잘 지켜왔고 하는 데서 그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원조잖아요. 예. 중국은 유네스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잘 논리를 만들고 우린 네. 정통성을 지향했고 음. 또 출세보다는 네. 인격도야 이것을 해서 잘 만들고 해서 우리가 2019년에 네. 등재가 9곳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사찰도 음. 천년 불교의 예. 유교 600년에 네. 어찌 석굴암과 불국사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한 2,000개 가까운 사찰이 있어요. 엄청 사찰이 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것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네. 7개 사찰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학자들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네. 7개 사찰을 해서 그 주체는 제가 이제 브랜드 위원장 때 시작을 했고 네. 2013년부터는 이제 조계종에서 총 집행을 했고 네. 우리는 전문위원으로 해서 시작은 제가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음. 또 유네스코 등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쉽게 세월을 얘기하시지만 그 1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네.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런 네. 지금 네. 영광이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문화 강국이 네, 네. 되었죠. 교육 강국, 문화 문화 강국이에요. 강국이요.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네. 서원을 제가 막 9년을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그럼요. 한 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5개 도와 9개 시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9개 서원이 네.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총괄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많이 서로 도움과 협력 속에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일 매일 기도가요. 네. 제 가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서원을 꼭 등재시켜 주셔야 네. 됩니다. 예. 이거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서운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새벽 4시부터 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신 역사가 네.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중요한 무언가는 기도를 오랫동안 할 또 시간을 네.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실할 때. 네. 네. 절실한 타이밍에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네, 이렇게 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기에 이제 한류 열풍 전 세계적으로 네. 뜨겁잖아요. 뿌듯하시겠어요. 예, 한류의 제그 일은 이제 사극으로 갔잖아요. 네. 뭐 대장금이라든가 음. 겨울 연가라. 드라마죠. 예. 또 한류의 2.0 시대는 저는 케이팝 시대라 예. 그래서 뭐 싸이 말춤부터 지금 뭐 BTS고 이렇게 대단한 네. 하는데 저는 또 하나는 이 전통 한류를 더 우리가 많이 네.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게 관광 자원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유산들이 거기 다 이렇게 있으면 네. 세계인들이 유네스코를 클릭하고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류의 1.0, 2.0, 3.0을 다 지금 많이 진작시켜야 되지만 예. 조금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전통 예. 이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정말 창의성과 상상력과 열정으로 지켜온 거거든요. 예. 전통 문화가 개발 논리에서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리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도 회복할 수 없는 게 전통이에요. 우리의 특징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전통 한류를 제가 계속 이어가서 요즘엔 종이 합니다. 전통 종이, 네. 한지. 네. 우리 왜 창호지도 바르고 붓글씨도 썼던 인건대 그거. 감독님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달빛 올리기 예. 같은 거. 뭐. 네. 네. 그것도 제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멋진 기획을 네. 계속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위원장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네. 궁금한데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면서 그냥 이슬비 줬듯이 그 은혜를 그냥 이렇게 감사로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지금은 뭐 하나니까 뭐 잘. 그래서 이화여가 합창부에도 네. 제가 이제 참여. 우리 이화여가 합창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고 뭐 정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하면 네. 다 일어서시고 음. 그럴 때 진짜 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구나. 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그 힘을 주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특히 이화의 역사에서 네. 우리 이화가 1886년에 네. 한 사람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또 그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아주 어린 가난한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어떤 뭐 그 양반집에 자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또 여학생 구하기도 힘들어요. 내외법으로 막 뭐 노비로 팔아간다 이래가지고 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 선생님이 학생 구하기도 어려운 거를 천신만고로 계속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 대학이 됐잖아요. 네. 여자 대학이. 네. 그래서 그 구비구비마다 여러 어려운 길을 하나님 진짜 이화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로 이어온 역사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정동에서 시작을 했다가 예. 1935년에 지금 이화여대 신청 캠퍼스로 올 때 그 아펜셀라 교장 선생님이 그 감격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캠퍼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겠냐. 오.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화 역사가 우리가 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하는 제가 또 역사학자니까 우리 네. 이화사를 많이 정리하면서 네. 그때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힘은 인간의 힘도 있지만 그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 네. 그래서 뭐 초기에도 배타성을 가지고 습격을 해올 때도 스크랜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날개 밑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네. 또 인도해 주셔서 햇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굳건한 믿음. 네. 이것이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또 제가 여러 가지의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2010년인데요. 네. 제가 2월에 네. 그 총장 때예요. 네. 근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저한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강연을 해달라. 네. 둘째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상을 총장님한테 수여하고 싶으니 네. 그걸 응낙하고 좀 학교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 엄청 미국에 폭설이 내렸어요. 네. 공항의 길이 다 막혔어요. 네. 뉴욕이고 어디고. 그런데 그 플로리다 공항만 열렸어요. 예. 햇빛이 나고. 예. 그때 엄청 우리 기도했어요. 폭설이 내려서 예.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런 이렇게 쌓이잖아요. 예, 엄청 그때 그 대단한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네. 거기만 길이 뚫려가지고 전혀 뭐 시간 지체도 없이 그 공항에 내렸을 때 대개 이제 우리 처장들도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죠. 네. 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네. 하는 그런 또 은혜 같은 그런 우리의 그런 감동 네. 이런 것이 계속 큰 일을 할 때마다 음. 우린 작은 신앙인이잖아요. 네.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음.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네. 이거를 해야만 우리 학생들이 더 새롭게 피어나고 또 희망을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다 큰 기관의 일을 하려면.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유네스코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만 네. 나면 기도로 매달리시네요. 네, 네, 네.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네. 유일한 소통의 그리고 창구. 믿고 네. 예, 들어주신다고 믿고 네. 매달리는 거죠. 네. 의심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주변에서도 많은 기도와 네. 도움을 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가장 도움이 된 분이나 동역자는 네. 누구실까요? 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목 선생님들 정말 다 우리 아주 잘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제가 큰 일을 맡고 네. 할 때 그 우리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를 그럴 때 이제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제가 이대 총장할 때 네. 항상 제가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가서 기도받으면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대 2009년에 오셨거든요. 예, 예. 그때도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사실은 국무장관인가 그래서 그 국립대학에 가게 돼 있는데 네. 이화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거와 그런 기쁨. 네. 또 제가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네. 우리 기도팀들이 한 7명이 온누리교회 가서 항상 매주마다 기도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네. 흩어졌지만. 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정말 편안하게 저도 또 가서 그 간증 설교 강연도 했지만 참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 다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소망교회를 섬기니까 네. 지금 그때 김지철 목사님이 총장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네. 기도를 함께 해주셨던 네. 훌륭한 분들이 네. 많으시네요. 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셨지만 네. 문화에도 참 관심이 관심 많으셨다.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제 역사에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네. 위원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구절은 네. 어떤 걸까요?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많은데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예.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 그것만 보면 그냥 네. 힘들 때라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네. 왜 염려를 하겠어요? 그러나 진실된 기도와 간구로 하면 들어주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에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아까 전에 리더는 따뜻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가진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따뜻한 리더십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고 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항상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 감싸주시는 분, 네. 그리고 위로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엄청 많죠. 속상할 때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면서 항상 길을 열어주세요. 다음 길이 있지 않냐. 네. 예. 여기에 막힌 게 아니다. 계속 열어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위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소망과 도전을 주시잖아요. 소망과 도전과 그리고 사랑. 네. 예. 이런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뭔가 당당하면서도 또 겸손함이 생기게 돼요. 네. 겸손함이라는 건 자신감 속에서도 생길 수 있고 더 낮아질수록 우리가 더 기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제가 항상 우리 이화대학 총장할 때도 학생들에게 주전자 정신을 가져라. 네. 주전자. 요즘에 물병이라 주전자 잘 모르지만 주전자는 제가 이제 삼행시예요. 그러니까 주인 정신을 가져라. 예. 항상 우리 스크랜턴 선생님도 너희는 역사의 주인이다. 여성이라고 뭐 쭈삣쭈삣할 게 아니다. 네.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인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해서 그럼 주인이 되면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자. 네.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져라. 실력을 가져야 사람이 인정하지. 빈 수레가 뭐 소리만 요란하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실력을 갖추는 프로가 되라. 자기 영역에서. 네. 다 달란트는 다르니까. 그러나 전문성을 가져라. 그래서 예. 전자, 주전. 네. 자는 그다음에 뭘까요? 자는 자긍심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 네. 내 소속, 내 나라에 자긍심을 가질 때 네. 당당해질 수 있고 더 내 실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해서 자긍심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 주전자의 단물은 나 혼자 먹지 말고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 선배들이 부어 내려 주듯이 네. 부어 내려 줘야 된다. 그래서 주전자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누구나 하나 지금 다 달란트가 있고 네.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럴 때 가슴은 사랑을 품을 때 네.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답고 평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이라는 거 네. 항상 기쁜 날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은 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네.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할 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착한 학생들, 착한 인재들, 네. 우선 인성이 바른 인재를 키우는 거. 요즘에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너무 안전하지 싫어요. 않고 어렵잖아요. 저는 학교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학생은 사랑받는 그러면서 이 공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요즘에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쏟아서 바르게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넓은 바른 길을 가게 네.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실질적으로도 인도해주는 그런 제 기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지도자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